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요.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게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5장의 말씀에 이르기까지 성령님께서는 이 사도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예루살렘의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이렇게 새로운 공동체의 순조로운 이야기만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를 경계하고 또 박해하려는 외부적 움직임이 있었음을 기록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가두었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금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변절의 위험도 있었습니다. 이전 말씀에 기록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통해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하나님을 속이면서 또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인간적인 욕망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고 작은 위기 가운데 성령께서는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 가실까요? 오늘 그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 5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본문은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 읽으신 12절의 말씀은 이전에 읽던 4장 29절의 말씀과 같이 읽었을 때에 이것이 결과를 나타내는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4장 29절의 말씀은 사도들이 종교 지도자들의 위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강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4장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들의 간구를 보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또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권능이 되게 하시고 또 이 권능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모든 사람이 나아오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본문 5장 12절의 말씀은
정말로 사도들의 손에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14절에는 믿고 주께로 나온 자가 많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사도들의 기도가 종교 지도자들의 박해의 위기 속에서도 예수님의 열매를 맺게 했고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도들의 사역의 모습은 마치 예수님의 사역과 닮아 있습니다. 15절에서 심지어 병에 든 사람을 메어 침대나 요 위에 누워 고침받게 하는 이 장면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도 있었던 일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자신을 덮고 지나가기를 원했습니다. 여기서 덮이다라는 표현은 누가복음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누가가 특별히 이러한 표현을 한 것은 베드로를 통해 임한 성령의 역사가 분명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교회 공동체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사역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이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사역이 일어나야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처럼 인간적인 야욕이나 돈으로 지배받는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기도하고 사역하는 공동체임을 보여줍니다. 이로써 성령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비전과 함께 기도를 통해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의 교회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고 치유가 일어나며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17절과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은 이 믿는 신도들이 늘어감에 따라 마음의 시기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는 그 사도들을 옥에 가두어 그들의 사역을 물리적으로 제한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사도들이 겪는 이 현재의 어려움은 예수님께서도 겪은 일입니다. 마가복음 15장에서도 대제사장들은 시기심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사도들의 환난 가운데 놀라운 역사로 사도들을 도우십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게 하시고 사도들을 풀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엘리야도 이세벨의 살인 예고에 줄곧 걸어왔던 그 사역의 자리를 이탈하고 또 지쳐있을 때 그에게를 이끌었던 것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바로 주님의 천사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그 손길을 천사를 통해서 이끄셨습니다. 신약에서도 박해를 받는 그 사도들에게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거나 피할 길을 마련해 줍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주의 사자의 도우심을 믿고 계십니까? 오늘날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때로는 많은 한계들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넘어서 우리를 돕는 주님의 손길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온전히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환난 가운데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천사들은 옥문을 열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말하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씀을 생명이라는 단어로 수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에게 생명과도 같은 그 말씀을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에 다시 올라서서, 붙잡혔던 그 성전에 다시 올라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의 천사는 이야기합니다. 공동번역은 여기서 남김없이 말하라고 말합니다. 마치 잠시 중단되었던 사역, 다시 끝까지 전하라고 말합니다. 주의 사자는 사도들에게 일어난 일이 이것이 사역의 마침표가 아니라 잠시 쉬어가는 쉼표라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어지는 이 5장 21절에서 26절의 내용은 학자들이 누가가 코미디를 기록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미 사도들은 주의 사자의 도움으로 다시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비어있는 옥을 찾아갑니다. 마치 누가는 이 부끄러움과 수치가 사도들이 아닌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전하는 듯 보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교회 공동체가 예수의 이름을 위해 기도하며 사역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때로는 박해하는 무리들로 인해 사역이 중단되고 공동체의 미래를 좀처럼 보장할 수 없는 위험에 놓일 처지에 있었지만 주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주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토록 사도들을 통해 이루어 가시고자 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생명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져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또 생명 되신 주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모든 인류가 생명의 구원을 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모두에게 또 다음 후손들에게 전해지도록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생명을 전한 자리에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천사가 옥문을 열었을 때 그때 당혹감을 느꼈던 종교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 간구했던 사도들처럼 주님의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시고 또 주의 이름을 위해 사역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영광 바라보며 또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또 때로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미움과 시기가 있었듯이 우리가 삶의 직장에서 또 우리 터전에서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우리를 또 시기하고 미워하는 모든 순간 가운데 주의 사자로부터 도와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제자로 또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주님의 또 귀한 기도 제목 들고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또 기도할 때마다 능히 응답하여 주시고 더 큰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